5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같이 한번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하죠. 인상도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무언가 심각한 표정보다는 웃는 얼굴을 반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도 있었죠.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분명히 웃음은, 기쁨은, 희락은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죠. 희락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 또 웃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 하지 않고 울면 복이 온다, 애통하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가 또 여기는 보면 애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요 역설적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역설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가 왜 행복한 자인가?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뭔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애통과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골치 아픈 것은 잊어버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처방과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팔복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팔복은 더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예수님이 하신 팔복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죠? 웃으란 말입니까? 울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애통은요 슬픔과 좀 다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너무나 슬퍼서 그 감정이 밖으로 표출될 정도의 슬픔, 그러니까 비통함, 통곡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웃을 일도 많지만 울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슬프십니까? 학생들은 언제 슬플까요? 애들은 주로 청소년들은 성적이나 외모 때문에
슬픕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외모를 어디다 지적하냐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저도 막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외모를 지적하다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외모나 성적에 아주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청년들은요, 취업이나 또는 연애, 결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사역할 때도 보면 젊은 애들 하면 그렇죠. 젊은 청년들은 연애가 잘 풀리면 막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연애가 깨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청년들은 그렇죠. 취업, 연애, 결혼 문제 때문에 인생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 문제나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죠. 주부들은 보니까요, 남편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웃음을 빼앗아가죠. 관계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것과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종종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단지 참 아끼던 그런 이제 제자와 같은 그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슬픔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가져온 그 비참한 결과,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그 비참함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요, 하지 않아야 할 생각들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의 부족을,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분노를 참지 못했을까? 왜 내 성질은 이렇게 못됐을까? 어째서 나는 절제가 안 될까? 언제까지 나는 시기와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힐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이 죄 문제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애통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슬퍼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날이 갈수록 나의 기도는 왜 메말라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피곤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이 너무나 활력 있고 늘 재미있으십니까? 오늘도 막 신이 나서 교회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막 미칠 것 같았다. 드디어 주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피곤한데 교회 예배드리러 안 갈 수는 없고 또 참 가서 또 뭐하나 신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더 많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만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 잘난 맛을 삽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길을 걸어가도 또 섬겨도 봉사해도 힘든 일을 해도 감동이 물려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문제는 생각하지 말자. 죄 문제를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나는 죽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과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짐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종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자유니까요. 라고 현대인들, 지성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불신 가족들이 가진 어떠한 부족한 인격이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회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가족들에 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가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설득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애통해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 때문에 애통하는 그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불의와 어둠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래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도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집에? 빨래도 제가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빨래도 알아서 말려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의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엄청난 그런 사회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점점 편리한 사회가 되었고 편안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성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인간성,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 이것은 어떠한 과학과 기술과 교육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악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 묻지마 이 흉기, 칼부림 사건들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점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공통점이요, 이 피의자들이 모두가 고립된 외톨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그 좌절 속에 패배감이 커지면서 고립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범죄 동기는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24만 명이 은둔 청년,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취업 때문에 그렇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물론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의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죄악과 불의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그런 모든 인간성의 상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100만 청년 실업의 문제, 점점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끊임없이 저들에게 격려를 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때로 교회는 우리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슬픔이 나옵니다. 바울이 근심하며 애통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죄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퍼합니다. 너무나 이 귀하고 존귀한 교회가 죄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종종 교회는 심각한 타락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언제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성도가 성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교회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면요,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애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바울의 이 애통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그 애통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의 죄와 세상의 죄를 우리가 보며 애통할 때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심령에, 그 교회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애통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애통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주실 것이고요. 가족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애통한 그 애통에 주님께서 온 가족들이 주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애통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애통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애통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애통이 기쁨과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영적인 애통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애통이 기쁨과 한의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